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촛불점화는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육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신미용 권사님께서 오늘 둘째 주일 초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올해 2023년 마지막 달 12월도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리를 잘 하고 계신지요? 바쁜 일상 중에라도 한 해를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새해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 연말에 새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말당회로 모입니다. 또 새해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또 목회 운영위원회와 재직회, 새로운 회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 또 신도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우리 교회 태양광 발전량과 또 전기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뱀스 모니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저께 설치했습니다.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한 번씩 보시면서 우리의 에너지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왼편 아래 사진은 어제 우리 교회 김장한 사진입니다. 봉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우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내년 김장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어제 그 김장하던 같은 시간에 청년 남신도회 중심으로 명동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장의자 있지요. 장의자를 이제 리사이클해서 만든 좌식 식탁이 있는데요. 좌식 탁자가 있는데요. 그 니스칠을 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사진이 그 모습이고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 일들에 대해서 마음 써주시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의 손길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 교회는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온라인 기도 카드를 이제 공유하면서 평화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12월 4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여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평화기도회, 대림절 평화기도회가 정교회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내용과 준비가 잘 된 기도회였는데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현지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거닐었고 또 죽으셨던 그 땅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회 중에 팔레스타인 시민이신 마리암 이브라함님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증언을 추려서 오늘 주보 목회마당에 실었는데요. 마지막 문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학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폭력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집단적 학살에 해당하며 사망자 중 다수가 어린이와 여성 의료진들입니다. 심지어 10월 7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안전 또한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인도 밀도가 높은 작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부르며 고통의 대명사가 되어 왔습니다. 또는 유엔의 표현대로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장기간 봉쇄와 생필품 공급의 제한, 반복되는 군사 공습을 견뎌왔습니다. 인명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고통 앞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마음을 모으는 기도 묵상의 간절함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인권주일로 또한 지킵니다. 하늘뜻 표기는 우리 교회 박정범 목사님이 맡아주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 계셔서 자주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인권센터에서 오랫동안 실무자로 일하신 경력이 있어서 오늘 인권주일에 하늘뜻 펴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주일 예배에서 우리의 인권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사랑과 진실이 그 눈길을 맞추고 땅에서는 진실이 새순처럼 돋아나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가득 내려 주시오니 풍성하게 맺으리라.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둡고 비좁은 세상, 한반도와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 또는 포성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평화와 광명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불민하여 늘 스스로 파놓은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며 그럴 때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아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곧 습관의 노예가 되어 거듭난 자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미혹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싸우니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공동체가 거쳐온 온갖 구비를 돌아봅니다. 3년에 걸친 전대미문의 코로나 세월 속에서도 당신의 집을 지어 광화문 시대를 열었으며 여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선교 비전을 궁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며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엔 저희의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새 과제들 속에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광화문 시대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일은 실로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눈과 귀가 괴롭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부끄러우며 나아가 우리 심령이 썩어 들어가게 될지 조바심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제정신 갖고 살기가 쉽지 않기에 차라리 뉴스에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요즘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일에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이나 갖다 쓰고도 전 세계에 망신당한 일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하려는 시도에 찬물 끼얹듯 원청회사 사장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사회라고 선언한 격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가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그동안 정체와 출처를 알 수 없던 이 검찰 독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 독재의 태중에서 자라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검찰 권력과 영부인 권력이 이상 비대화하는 가운데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천박하고 아나무인인 현 상황의 원형이 군사 쿠데타에서 출발한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있음을 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해 1970년의 군사 쿠데타에서 2023년 검찰 독재의 정체를 알아채기도 했습니다. 그 독재자들이 국민의 저항 속에 어떤 말로를 걸었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커나가는 이 독소를 저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시기도 함을 성서를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험하고 치졸하며 천박한 한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정의 속에 모두 불타서 없어지고 녹아버릴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 저희를 주의 막대기로 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드셔서 이제는 이 한반도 역사의 비극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의 빛 속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마음을 비운 가운데 당신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희의 심령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여 오늘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세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너를 살리는 생명을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23쪽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9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강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박정범 목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일찍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긴장이 되셔서 그렇겠죠. 그리고 혼잣말 하는 말을 들었어요. 심장아 나대지 마라. 굉장히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어주셨던 것처럼 긴장하지 않도록 눈빛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광야를 희망하는 공동체로 하늘 뜻을 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력하죠. 떨리고 있는 게. 처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모로 긴장감과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향린에 온 이후로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시작해야겠죠. 제 마음이 긴장에서부터 해방되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려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김지원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희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그러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서이며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민족적인 신앙을 넘어서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로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하늘뜻 펴기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제2 이사야서의 또 다른 특징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이루게 될 고난의 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신과 고난의 종은 참 어색한 조합입니다. 이사야서의 이러한 어색한 조합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합니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이 도성이나 성읍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라면 앞뒤가 맞겠지만 사막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 이사야서는 도성이나 성읍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으로 가는 길을 닫고 내어라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포로 생활을 마감하였으면 저 위대한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어지는 한 16차선 도로 정도는 개간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시쳇말로 가오가 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야와 사막에 승리의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하라는 선포를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외치냐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난주와 같은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귀한 파가 마주해야 할 여러 산 중에서 척박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동족들을 설득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다고 배웠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자유의 몸이 아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 광야의 우뚝 선 예루살렘보다 페르시아의 기름진 땅이 좋아지는 건 한편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그러한 동족들에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불 10년, 그리고 화무 11호. 페르시아의 기름진 땅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나? 우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성찰은 그들 나름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고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서의 답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자유를 잃었고 치욕의 광야를 건너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린 다시 광야로, 다시 사막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내어야 한다. 그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계곡이 있다면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제가 제 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닫고 그 길을 예비한다면 모든 만물은 시들고 사라지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꿋꿋이 살아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고백은 현실의 굴레와 절망의 상황에서 그것을 헤치고 새로운 미래를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는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처럼 여기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교회의 권력이 위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종교가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신앙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는 단어인 광야, 낙타 털옷, 가죽띠, 메뚜기와 들꿀이 암시하는 그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온 엘리야의 재현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이 세상을 정리할 것이라는 선조들의 예언을 떠올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실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몰려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성전도 싫고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이니 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따르면 어떻게 나의 삶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훗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의 다수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상황에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자기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거듭남이라고 봅니다. 계속 같은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정신이 뒤바뀌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말입니다. 어떠한 종교 권력으로서의 유대교 성전이 아니라 한 종교 지도자, 엘리야이건 엘리야의 재현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이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더라도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고난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고난받는 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도 다시 태어나고 세상도 변화한다는 믿음, 그 영적 변화를 일깨우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아닐까요? 매일의 삶에서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 나선 그들의 마음속 순수함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종교성만 가지고 광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게 더러워진 옷을 새하얗게 만들어주는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신앙과 풍조로 인해 만들어내고 있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권력,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옛 성서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사유화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압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또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인 율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종교는 고난의 종을 통하지 않고 승리의 하나님에 취한 종교는 교리를 앞세워서 생명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 다른 이를 괴롭히고 상처 주면서 그 행위가 마치 모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인 듯 사람들을 속이고 끝내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비단 종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고난에 공감하지 못한 채 그들의 승리에 도취한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의 3장 3절에서 4절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이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이냐? 이 시대의 풍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 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절기 대림절 둘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인권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할 것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우리의 희망은 절망의 세월이 천년과도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무시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를 무기 삼는 어떠한 행위에도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협의 인권상 제37회 인권상 시상식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리면서도 한편 어떤 사회여야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인권운동에 선봉에 서서 한 해에 가장 기억해야 할 단체가 되었을까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죄 없다 판결하는 이 세상에서 죄란 무엇일까? 또 그와 반대로 거대한 교회 권력이 한 목회자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한 축복의 행위를 세상 어떠한 죄보다 큰 죄인 양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교단에서 출교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과들 앞에서 진짜 죄인은 누구이고 생명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며 종교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나답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진짜 어원을 따지기 전에 이런 설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합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신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생명을 짓밟고 사랑을 왜곡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정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어가는 그 지난한 일은 천년이 걸리듯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광야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그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둑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누운 밤, 하늘도 땅도 모두 잠들어 낮은 자들어 새벽을 깨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깨어라 일어나 생명과 평화의 하느님, 저희에게 이 귀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저희 안에 작은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향린 공동체가 생명이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드린 물질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북돋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심는다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닦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안녕하세요. 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인권주일, 향림교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광야의 평화의 길을 닦읍시다 하고 광야의 평화의 길을 닦읍시다. 광야의 평화의 길을 닦읍시다. 사막에도 닦고 광야에도 닦고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카드를 안 내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래간만에 우리 김수자 사모님께서 오셨네요. 건강 다시 이게 좀 더 회복이 되셔가지고 다행히 오신 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오늘 공동 식사가 섬돌 향림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사과를 내셨습니다. 예배 직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여신도의 회의가 청빙위원 설출을 위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예배 후에 3층 안병무도서관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총회는 안내 나간 거하고 다르게 오후 2시 1층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2층 예배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4시에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이 정기당회, 연말당회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추모주일 12월 31일 예배 때 추모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추모하고자 하는 가족의 이름하고 기일을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의회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맡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김장 잘 했습니다. 몸으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주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분들은 아마 다른 어떤 금전적인 후원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 드린 것 같이 교적 정리 위한 참여, 오늘까지 예배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상은 헌금을 드리셔야지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관심사 나눔에는 없는데요. 식사 후에 향후실에서 건축위 실무위하고 관리부가 함께 회의를 잠깐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어린이부실에 가시면은 어제 청년남신도에서 니스칠을 한 그 탁자가 이렇게 어린이부실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 그 명동 교회당에서 사용했던 장의자를 재활용을 한 건데요.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성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말들이 말씀들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일단은 우리 이제 작년 여신도에 작년 남신도의 어르신들께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 거기 배치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마음에 드시는 탁자 거기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한 명당 하나씩이 아니라 한 가정당 한 개씩 드릴 텐데 혹시 이제 배송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가실 거면은 뭐 가져가시면 되는데 배송을 원하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름하고 거기다가 이제 배송 받으실 주소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 그 즈음에 이브나 그때 뭐 바자회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헌금을 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 남신도의 총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소모임, 검찰 독재 공화국의 효시, 미군정의 정판사 조작 사건, 김상구님께서 향후실에서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시에 사회부 총회가 있습니다.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이 도마복음 읽기를 하고 있네요. 그 이후 일정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래서 그 향린 10대 뉴스 선정 작업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다음 주에 설문지가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온오프로 이제 병행을 해서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송구 영신 행사 때 향린 10대 뉴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다음 주 12월 24일에 모군이 정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12월 31일에는 연말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신년청년회가 신년회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 대림절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헌금, 오늘 목회마당에도 되어 있고, 지난 월요일에 저쪽 애호개역 있는데 정교회죠. 한국 정교회 니콜라스 교당에서 그때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게 매일 한 끼 금식하는 게 좀 어렵긴 할 텐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광야의 평화의 길을 내는 심정으로 준비를 하셔서 성함하고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따로 저희가 그쪽 팔레스타인에 무너진 교회, 그리고 그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촛불교회 기도회가 있고요. 동서울 터미널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는 기독인 연대밤이 있습니다. 을지 오비베어가 저쪽 홍대 쪽에 새로 오픈한 거 아시죠? 그쪽에서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참가비가 1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00원 내면은 무제한으로 거기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선물도 준다고 하는데, 선물과 관련해서 뭐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미리 그 이문희 집사님한테 참석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21일 목요일에는 안산 4.16 가족협의회 강당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상 공동관 시사 다 마친 것 같네요. 다 함께 향림교인 생활실천다짐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보, 교사 교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